말씀은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5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 5절부터 11절 물론 뒤에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로마서 5장의 내용은 정말 은혜 중에 은혜죠. 로마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장을 뽑으라 한다면은 저는 5장이랑 8장을 뽑고 싶거든요. 그 정도로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의 내용을 여러분이 은혜로 이것이 부딪혔다. 이거보다 큰 은혜가 있을까 싶습니다. 정말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습니다. 읽고 듣고 쓰기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이런 거구나. 근데 이 말씀의 이해가 내 삶에서 나타나게 됐다. 이걸 체험이라고 하죠. 체험도 좋아요. 근데 여기서 한 단계가 더 있어요.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혀서 은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단계로 굳이 따지자면 세 번째 단계예요. 이해가 되는 단계, 체험이 되는 단계, 은혜로 부딪혀서 그냥 하나님으로 동행하는 단계입니다. 굳이 나누자면 그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말씀을 여러분 읽으실 때 나는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지 잘 체크해 보시고 은혜가 안 되고 있다. 말씀을 듣거나 읽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냥 이해만 되고 있는 수준인 거죠. 간간히 내 삶에서 이게 느껴져요. 그렇구나. 이번 주 하나님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체험을 하신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읽을 때 팍 뭔가 울컥 저처럼 맨날 울컥하면 안 돼. 맨날 울컥하면 울보가 되는 거고 맨날 울컥하라는 게 아닙니다. 엄마 이것이구만. 뭔가 은혜가 막 왔어. 근데 읽는데 이거구나.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고민들, 염려들 이런 게 아무 생각이 안 나. 말씀 안에 빠져들었어. 은혜로 나에게 부딪혔어. 한 주간 이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부딪힌 거예요. 은혜로 탁 생긴 거예요. 자, 그 관점에서 이 출애굽기 로마서 5장을 우리가 읽었다. 그럼 이거보다 큰 은혜가 있습니까? 죄인 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구원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됐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보다 큰 은혜가 있을까?
자, 오늘 제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 화평이에요. 우리가 이제 로마서 5장 1절을 읽을 때 주로 잡는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예요. 주체가 누가 될까요? 내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자꾸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과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고 화평을 누리려고 그래요. 자꾸 내가 주체가 돼서 뭔가를 하려고 그런단 말이야. 거기서부터 의가 나오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건 뭘 뜻하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막 은혜를 깨달으려고 의를 나타내고 노력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돼서도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잘 알아야 돼요. 다 아시죠? 다 알고 있죠? 다 이해했죠? 너무나 많이 들었죠? 그렇지만 오늘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 당연하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독생자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들인 뿐만 아니고 성육신하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도 있어요. 하나님이요. 이걸 이해하려면 여러분이 삼위일체를 이해해야 되는데 요거를 풀면은 이건 이제 설교가 아니고 강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제 조직신학으로 빠져가는 거야. 이러면 이제 난해해진다고. 자,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성육신한 하나님의 자신이다. 그리고 두 번째,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다 이거예요. 메시아가 뭔지 아시죠? 구원자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 원죄로부터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자신이 오셔서 구원자가 되기로 약속했어요. 그 첫 번째 약속이 언제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1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네, 그거예요. 그 내용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전지전능한 하나님 자신입니다. 자, 전지전능한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 안에 와 있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내가 받은 구원, 내가 함께하는 하나님이 좀 이제 한계가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보고서 대뜸 뭐라고 그랬어요? 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 왜 사람한테 그렇게 표현하죠? 어린 양은 재물이에요, 재물.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이미 세례 요한은 알았어요. 아,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끝내실 분이구나. 스스로 재물 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시고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반만 인간이고 반만 신인 그런 게 아니에요. 신화에 나오는 그런 영웅들이 아니고 완벽한 하나님, 완벽한 신성과 완벽한 인성을 가진 인간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존재. 근데 조금 궁금한 게 뭐냐면은 아니 왜 그냥 하나님으로 오면 되지 왜 인간의 몸으로 왔을까? 왜 그랬을까요? 인간의 죄를 인간이 해결해야 되는데 인간은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인간으로 완벽한 하나님으로 와야만 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시죠? 예수님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하면 뭐가 딱 제일 떠올려요? 어떤 심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피 흘리신 모습? 뭐가 떠오르죠? 부활에 승천하신 모습? 저는 십자가가 떠올라요. 교회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게 뭡니까? 십자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 그 자체가 그리스도를 나타내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죄가 없어요. 그 당시 십자가의 죽음은 죄가 너무너무 많아. 이건 그냥 살인자 수준이 아니고 정말 천하의 나쁜 사람이 죽어야 되는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 죄가 없는데 죽었어요. 누구 죄 때문에 죽은 거죠? 모든 인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그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죄가 없음에도 십자가에 스스로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어떻게 인간이 부활을 하죠? 하나님이니까 부활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죽어요? 인간이니까 죽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완벽한 인간이면서 완벽한 하나님이라니까요. 3일 만에 부활이 성경에서 계속 예언되어 있던 부분이거든요.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에서 끝나지 않고 승천하셨죠. 하늘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내 마음속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예수님은 성경적으로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대신 누가 여러분에게 온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셨는가? 중요하죠. 로마서 5장 8절 다 암송하고 있는 구절일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돼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굴 위해서 죽었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누군데요? 죄인입니다. 또 약간 기분 나빠지려고 그러죠. 약간 또 마음이 또 약간 좀 그래요. 내가 왜 죄인이야 자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그대로 말한 대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을 위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 중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일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병자도 고치고 물고기도 많이 만들고 그죠? 좋은 일 많이 하셨거든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나사로 살리고 제자도 세우시고 무리들도 막 말씀도 주시고 얼마나 많은 좋은 일 하셨어요. 근데 그것들 중에 가장 큰 일을 하나 말하라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이 없으면 그분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좋은 선지자예요. 그래서 유대교,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생각합니다.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그분의 탄생,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을 다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해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난 교회를 다니니까 예수를 믿고 있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차라리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는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뭘 하신지는 알잖아요. 자,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안다, 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로마서 5장에서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잘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인을 위해 죽었다.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었다라는 거예요.
의를 행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침 또 지금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생각하는, 그래서 사실 여러분 금식해야 되는 좀 있으면 이제 사순절 기간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일주일 금식하고 막 머릿속에 라면 떠오르고 막 그래야 되는 시기인데 뭐 지금 그러진 않죠. 그냥 이제 우리가 그것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예, 그게 더 중요한 부분이니까. 네, 뭐 금식도 좋습니다, 여러분. 예, 좋아요. 살도 빠지고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예, 감사할 수 있고 예수님의 고난을 더 생각해 볼 수 있고, 뭐 하루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예, 뭐 하셔도 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뭘 보이셨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그 8장 뒷부분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놀라운 사랑입니다. 진짜 놀라운 사랑이에요. 인간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온 대로 의인을 위해 죽는 자는 간혹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죄인을 위해 죽는 자는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저 나쁜 사람인데 내가 왜 너를 위해 죽어야 되냐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악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깨달아진다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그러고 싶어서 죽으신 게 아니겠죠. 스스로 제물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피를 흘려야 돼요.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제사예요, 제사. 제물로 드려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제사를 본 적도 없고 드려본 적도 없지만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추석이나 이럴 때 하는 제사 말고 유대인의 제사, 제물을 각을 뜨고 피를 흘리고 그것을 다 불태워버리는 그 제사, 그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의롭게 만들어지면 뭐가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죄인의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성막에 휘장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만 나아갈 수 있는 그 휘장이 있었어요. 왜? 죄인은 나갈 수 없어.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을 사랑하고 선해도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제물의 피가 드려진 그 순간 어떻게 됐죠? 휘장이 찢어졌어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야, 이것도 엄청난 은혜예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무 그 감정 그 느낌 없이 사실 하나님께 막 기도하잖아요. 당연한 거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예배하고 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예배하려면 어떻게 했다고요? 피를 흘리고 각을 뜨고 제사장이 그것을 위임하고 복잡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누구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로마서 5장 9절에서 10절의 내용이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인간과 하나님을 이어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있죠.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 그리스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줬다.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목 제물이 없으면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글을 올리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대통령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칩시다. 막 글을 올리고 만나줘요? 안 만나줘. 웬만하면 안 만나줍니다. 네, 비서진에 다 커트 당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고 싶다. 아무리 만나고 싶다. 막 난리 부르스를 쳐도 만날 수가 없어. 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화목제물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하신다. 우리의 인생 여러분 고통스럽지 않으세요? 염려가 많지 않으세요? 항상 즐거워요, 여러분? 항상 해피합니까? 항상 너무 막 빵빵 터져요? 즐거워요? 아니죠?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제가 볼 때 한 8대 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인생에 고난과 역경과 고통과 근심과 스트레스와 염려가 한 8쯤 되는 것 같고 기쁨과 즐거움과 안식은 한 2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2를 갖고 우리는 힘겹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즐거워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인생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육신의 즐거움 말고 하나님과 누리는 영적인 즐거움으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 신앙생활이 뭐 꼭 어떤 걸 바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근데 굳이 어떤 목표점이라고 할까요? 이상적인 방향이라고 그럴까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게 저는 신앙생활의 어떤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방향이 막 미션을 추구하고 뭔가를 해내야 되고 결과물이 나오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다 가다 보면은 결과물도 나오고 뭔가 생기기도 하고 연결도 되고 건강도 회복되고 제가 볼 땐 그래요. 근데 자꾸 뭔가를 거기서 뽑아내려고 그러고 뭔가 결과를 도출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힘든 거거든요. 안 되니까. 아니 신앙생 열심히 하는데 뭔가 안 돼. 뭔가 결과도 안 나오고 접근하는 어떻게 보면 방향이 저는 조금 수정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도록 돼 있어요. 인간은 원래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즐거운 거라니까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있는 현장이 에덴이 되는 거잖아요. 에덴에서 뭘 자꾸 만들려고 그럽니까? 결과물이 꼭 나와야 됩니까? 왜 자꾸 흥분하지?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 지금 청년들이 자꾸 막 달려가면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결과를 내려고 그러고 뭔가 되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즐거워하자는 겁니다. 나로 즐겁자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오늘 그 제목이죠, 제목.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 찬양하는데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좀 내가 힘들면은 약간 좀 괴로운 마음이 들기는 하죠. 근데 찬양을 하면 할수록 어떠해져야 되냐면은 고통과 괴로움이 아니고 주님이 다 받으시는구나. 은혜로 바뀌어요. 즐거워야 돼요. 행복해져야 돼요. 그게 원래 정상인 것이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진짜 행복한 삶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의 기준이 있을까요? 돈을 많이 벌면 여러분 행복합니까?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행복합니까? 좋은 어떤 뭐랄까요? 배경과 연출과 뭔가 든든한 나의 뭔가가 있으면 여러분 행복할까요? 행복의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도대체? 각자 갖고 있는 여러분의 행복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 어떤 생각이 뭔가 그 내용이 잘 안 당기잖아요. 그러면은 육신적으로 여러분 계속 달려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해내야 돼요. 가져야 돼요. 힘들어요.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자꾸 비교해요. 남들이랑. 비교의 끝은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끝이 어디 있어, 비교가. 자, 거기에 여러분 너무 마음 두지 마시고 하나님과 행복해지세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세요. 그러면은 모든 것을 채우신다고 그랬어요. 그거 확실합니다. 이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제가 영지주의자가 아니거든요. 저는 영지주의자 아니에요. 저는 육신적인 거 좋아합니다. 노는 것도 좋아하고 먹는 것도 좋아하고 아시잖아요. 노는 것도 좋아하고 아니 너무 좋잖아요. 세상 너무 좋아요. 예, 육신적인 건 너무 좋거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더라.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이미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됐기 때문에 뭘 더 하나님께 의로워지려고 하실 필요가 없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나와 함께 하자예요. 야, 너 복음 알았지? 그리스도로 네가 다 끝난 거 알지 이제? 그럼 이제 나와 함께 가자예요. 그게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랍니다. 여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날이 언제인지 한번 세워보세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체크리스트. 그 기준이 뭐냐면 내가 하루에 한 번도 하나님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럼 동행 못한 겁니다. 그죠? 아니, 물론 영적으로는 항상 함께 하세요. 그죠?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예,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전혀 안 계신다면 그날 하루는 약간 좀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라. 여러분의 머릿속에 모든 지식의 총근본에 최우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입니다. 아침에 시작할 때만이라도 그렇게 시작해 보세요. 아, 오늘 내가 아침을 놓쳤어요. 그럼 저녁에 자기 전이라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게 점점 습관이 되고 그게 체질이 되고 그게 나의 삶이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냥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말이 변하고 내 행동이 변하고 내 생각이 변해요. 이상하게 내가 변해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게 동행하는 것입니다. 죄인의 모습에 더 이상 제발 그 죄인의 모습에 머물러 있지 말고 동행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은혜 속으로 계속 함께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내가 믿는가? 진짜 그분을 믿는가? 이 근본의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고민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부딪히는 것들이 있어요.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어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이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안을 누리면서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진짜 즐거울 수 있는 거예요. 참된 기쁨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를 제가 한번 실천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찬양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찬양으로 한번 풀어볼 거예요. 제가 수진이한테 카톡으로 하나 보냈어요. 네, 찬송가를 할 겁니다. 찬송가 618장.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고백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되거든요. 자,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해 참 마음으로 한 번 더.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안 맞춰봐가지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은혜가 되는 찬양들을 불러보시고 묵상하시면서 오늘 설교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각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주로 찬양을 많이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제 마음의 부딪힘을 많이 느낍니다. 각자의 방법이 있어요. 무엇을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어떠한 방법으로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들을 이번 주에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뛰어넘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 내 상처, 트라우마, 각인된 거, 두려움, 염려, 고통 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은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과 그의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고 하나님과 화평을 얻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이 말씀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부딪히며 깨트려지며 그래서 한 주간 하나님으로 행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